기도란 무엇인가? 자, 기도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대화를 한다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대화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 지시를 한다든지 명령을 한다든지 뭐 정보를 준다든지 이런 거를 대화라고 하지 않고, 대화라고 할 때는 언제나 쌍방간에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대화라고 합니다. 같은 부부더라도 같이 살기엔 살아도 말은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서로가 말은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듣지를 않는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는 그것을 대화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에는 언제나 날숨이 있고 들숨이 있습니다. 호자는 날숨입니다. 흡이라는 것은 흡입한다는 것.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날숨과 들숨이 있습니다. 성령을 그리스 말로 푸뉴마, 히브리 말 르하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 바람,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란 뜻이 호흡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을 하면 아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숨일 때는 우리가 숨을 들어야 성령을 들어 마시고, 날숨일 때는 우리의 이기심, 욕망을 내보낸다. 보통 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바깥에 있는 산소를 들어 마시는 게 보통 그걸 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숨이라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들어 마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 아집을 내뱉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어떤 기도의 어떤 좀 더 패턴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숨은 깊게 쉬어야죠. 흉식이 아니라 복식으로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깊게 기도를 해야지 이 흉식으로서 기도를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길이라. 이거는 그 며칠 전에 이제 애지랑 아침에 걷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기도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냈고 아침에 쓴 거기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됐는데 그거를 조금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는 길이다. 성경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길입니다. 육의 기도는 숨길이고 영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의 길입니다. 육의 기도가 막히면 육이 죽고 영의 기도가 막히면 영이 죽습니다. 영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그런 건 아니죠. 기도는 길이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육신의 기도는 이걸 숨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순수한 말 숨길. 영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의 길입니다. 육신의 숨길이 막히면은 육이 죽고 영의 소통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막히면 영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기도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고 그냥 기도를 마치죠. 가톨릭에서는 침묵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톨릭의 피정의 집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한다는 건 내가 입을 닫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기도에서는 통성으로서 자기의 입을 많이 여는데 근데 듣는 시간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가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개신교로서 굉장히 좀 약하단 얘기입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서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편이 되는 게 그게 본질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만 끌어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기도의 본질의 목적은 내가 변화되어서 돼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제 내일의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돌이 던져서 떨어질 만큼 멀리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와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땀방울을 핏방울같이 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잔은 십자가입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것은 다 우리가 하는 그런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예전 불안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있을 때 우린 그것을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한 발 더 나가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있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회의라는 회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회의라는 표현을 18절과 22절에 이제 썼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제가 잡은 것은 목요일과 금요일 날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 어느 사모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본문을 잡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서 이제 말씀을 전해서 제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회의라는 것은 저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이 귀절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회의, 거기에서 우리가 동참을 해서 참여를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이제 세계 선교사, 한인 선교사 이제 중보기도회입니다. 그 단체가 이제 아침마다 모여서 이제는 9시입니다. 거기에서 한국 시간 7시. 그러다 보니까 9시니까 많이 이제 매일 못 들어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가나 이제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 기도가 말씀을 마치면 같이 연합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폭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느냐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은, 내 신앙의 폭이 이 정도구나, 내 신앙의 깊이가 이 정도구나를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 우리 집, 우리 교회, 이 선을 넘어가지고 열방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신앙의 폭이 넓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보냈었던 111 기도회, 그거는 디아스포라 코리안이 세계에서 한 750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해서 그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이제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전체를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낸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깨닫고 그 선교의 일선에서 동역하고 같이 합력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공동체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제가 중보의 기도는 벨모에 있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집회를 왔습니다. 왔는데 이분이 교인들한테 이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이분이 한 단어를 더 붙인 게 있습니다. 정직한 중보 교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우리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직한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중보 기도는 이분이 정의하기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직한 중보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례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찌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직한 중보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하고 궁금해할 수 있는 기도가 정직한 중보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을까? 우리 이효영 부교님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을까? 우리 이효영 부교님이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역사했을까? 궁금해하는, 그래서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서 본영에서 근무를 할 때 여기서요,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내면 이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한 거죠. 근데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맨디라는 여자 직원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봐서, 그때 저희 바로 위 형이 심장이 안 좋아서 그걸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와서 한국 사람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정확하게 저희 형님의 이름을 대면서, 어떠니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어. 궁금해한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호와의 회의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제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도의 마지막으로서는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기도의 태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교회 올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습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로 오늘은 거룩한 날, 주의 날, 어떤 소망 중에, 기쁨 중에, 감사 중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이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만 나온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서도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이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자세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할 때 자세는 없습니까? 기도는 자세, 태도는 고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어떤 고도를 높일 수 있느냐와 이제 같다고 합니다. 태도는 고도라는 표현은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가 쓴 말입니다. 닉 부이치치와 이제 만나서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아는 것처럼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사지가 없이 기가 막히죠. 팔다리가 전혀 없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태어나서는 몰랐죠. 누구랑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몰랐는데 조금 자라고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한계였죠. 모든 게 한계였죠. 그래서 자살을, 이렇게 살아서 뭐해?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자살을 실패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는데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이 맹인이 된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부모님의 잘못입니까? 그 질문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거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인의 잘못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그 귀절을 딱 듣고 나서 이 닉 부이치가 완전히 마음의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나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날 일이 있기 때문에 날 일으킨 거야. 그래. 마음을 바꾸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꾸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태도는 이제 고도다 하면서 이분이 네 가지의 태도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모든 것들이 이제 한계인데 책을 쓰기를 Life Without Limit, 모든 것이 한계인데 한계 없는 삶이라는 그런 책을 이제 썼습니다. 네 가지 태도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감사의 태도, 어떤 상황에든지 어떤 처지에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감사할 거야.
그게 이제 행동의 태도, 공감의 태도, 용서. 이것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감사하고 내가 공감,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감사하고 공감하고 행동할 거야. 용서할 거야.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태도.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와 내가 믿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린 인간이라는 건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관계를 통해서 상처도 받고 관계를 통해서 이제 회복도 됩니다. 제가 사관으로서 참 감사하는 것은 이 사관 정말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게 설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저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저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친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한테 이제 일어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을 믿을 수 나는 이해가 없어도 이해할 수 없다. 그 사람을 그것을 일으킨 사람을 믿을 수만 있다면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용서할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컴플레인이 일어나는 것이고 불평불만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까 친구랑 빌라우드 사역을 한 10년간 이상을 했었습니다. 별별 사람이 다 많죠. 많은데 한국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한국에 가서 본부에다가 그냥 한국 본부에다가 호주의 김한기 사관이 자기 차를 갖다 가지고서 차를 팔아먹고 돈을 안 준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돈을 안 준다. 근데 차마 여기서 거기서는 저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제 친구 사관한테 그런 일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 친구는 절대로 그런 친구가 아니다. 어떻게 이런 잘못된 소문을 갖다가 하자.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안 되겠는지 여기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저한테 가서 그 자동차 판 값을 받아서 네가 쓰라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만났어요. 그러냐? 그러면 그러지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솔직하게 내가 팔았으면 우리 같이 경찰서 가자. 경찰서 가가지고 이제 진위를 밝히자. 강하게 나오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연락이 이제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꾸 이제 만나는데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오히려 도와준 사람한테 이런 거는 진짜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 친한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당하면은 정말로 황당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믿게 되면은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그게
유동적으로 될 수 있지만 정말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은 우린 세상의 변화에 의해서, 도전에 의해서, 배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건 기도의 대상입니다. 다른 종교도 이제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종교인이 아니더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일반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려움이 딱딱하면 뭔가를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의지를 하는 게 인간의 어떤 본능이란 얘기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에 5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인 것 같이 이슬람은 5계명, 이게 5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라만을 섬겨라, 자비를 베풀어라, 라마단을 지켜라, 성지 순례를, 메카를 갔다 와라, 마지막으로 하루에 5번을 기도해라. 이제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이 돗자리를 딱 펴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앙당에서 하고 고목나무에 이제 옛날 그 시골에서는 고목나무에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목나무가 속이 썩었지 않습니까? 왜 썩은 줄 아세요? 고목나무가 썩은 거는 해주고 이러는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해서 썩었답니다. 본질적으로 이 다른 종교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이제 좀 다릅니다. 기도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과 어떻게 다르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겠죠. 우린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것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중턱에 떨기나무에서 불은 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희한한 경계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죠. 불러서 네가 가서 지금 내 백성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구해라. 그러니까 모세 첫 번째 질문은 죄가 누군데 거기 가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구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같은 존재,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는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기 상황도 보고 자기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딱 그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핑계거리를 찾아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누가 너를 보내느냐? 너를 보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라.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자존자다. 누구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이제 여호와가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 여호와의 의미는 자존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할 때는 옴니란 단어를 씁니다. 옴니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올이란 뜻,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옴니시언스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시하신 분, 옴니퍼텐트 하면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옴니프레젠트 하면 편지하신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YHWH입니다. 당시에 이 구약을 쓸 때 여기에서는 구약에서는 자음만 있었지 모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너무 거룩해.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 때 부르지 말라 해서 절대로 부르지를 못하고 해서 다른 것들은 다 외워서 자음만 있더라도 다 글을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모음을 갖다가 붙여서 할 때 뭐라고 해야 될지 YHWH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이 YHWH가 나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아도나이라고 붙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HWH에다가 아도나니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여호와다 이렇게. 그런데 조금 지나서 최근에서는 여호와란 단어보다 야훼란 단어가 더 가깝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한 자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편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바로 그분한테 기도를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이제 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육의 기도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기도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상황, 어떤 건강, 자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육의 기도를 이제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기도고,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육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영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잘 믿기는 믿는데 내 그 믿음이 이게 나에서 내 관계된 그 사람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비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것,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보이는 것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숙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태도입니다. 태도에서 보면 어떤 것을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전에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자의 이제 태도요.
이게 기도를 마치 자기의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의 양이 길면은 정말로 기도를 잘하는 거 착각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가르쳐 준 게 기도자의 태도였습니다. 기도자의 태도. 사람들은 기도가 자기 의로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 새벽 기도해. 나 40일 철야 기도도 했어. 기도를 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에 그러지 마라.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은밀하게 해서 골방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자꾸 길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는 의심하지도 말고, 염려도 말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준 게 하나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